우리를 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사람들이 그분과 같게 된 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한 나머지 그들을 가로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엔 집사님 아픔을 보면서 제가 병원 응급실로 가서 도착하시는 그 순간부터 보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기도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기도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한 아팠던 것 원인 찾게 해주시고 약했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가지 드렸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이 기도는 하루 만에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제 병원에서 김동희 집사님 중보기도 통장 김동희 오셔서 저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알고 중보기도팀 그 사람도 많지도 않은 그 팀에 김동희 집사님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그분이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 가운데 김동희 집사님을 그렇게 쓰러지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여기 있는 나머지 분들이 그 자리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까지 여러 명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 교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그것을 알면서 아직까지만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했습니다. 이때야말로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잘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중국에도 좀 10명만 되는 이 교회가 되셨죠. 이 진정한 이 교회 부모를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십니다. 이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면 그것을 이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사단이 너무도 많은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일들 이 교회의 지체로서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먼저 밤에 들어가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마음을 열리게 하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유인자 교사님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어저께 다른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짧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감동이 돼서 나같이 뻑뻑한 사람이 이와 같은 상황을 당합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눈물만 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아끼시구나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 나머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봅시다. 아담과 이브는 이제 영영 에덴 동산으로부터 떨어져서 돌아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마 이곳으로부터 쫓겨난 이스라엘들은 계속해서 오늘날 말로 따지면 문화적 충격 같은 곳에서 힘들게 행동한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에덴 동산 근처에도 축복된 나무에서 기쁨의 나무에서 그렇지 못한 것을 하루아침에 얼마나 건강한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들이 계속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려 했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출된 후 어디에 살았겠느냐, 아마도 가까운 곳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돌아가야겠지만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왜 이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죄를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시 하나님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단의 악한 본성이 들어간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그냥 버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창세기에 보면 사도행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지만 조금 짧게 간추려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3장 24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그룹이라는 말. 그룹이 무엇입니까? 그룹은 쉽게 얘기하면 천사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입자가 있는 곳에 항상 있던 것이 천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그 피조물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천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또 먼저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 구약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도 이와 같이 그것들이 이 에덴 동산을 지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찾아주는 것이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또 한 곳에 이 그룹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성막은 아닙니다.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이고 지성소 가운데서도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덮개, 기억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언약궤의 덮개를 보면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창세기와 똑같이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 두 그룹이